할렐루야. 그 날씨가 참 스산하고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날씨에 우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요즘 면역력이 참 많이 떨어졌구나. 뭐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참 곤고한 세상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직감을 하게 되는데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43장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어제 보았던 것처럼 어제 이제 42장에서는 이제 미스바에 모여 있었던 그 유다의 잔류민들이 이제 요하난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마엘의 사건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묻고자 하는, 겉으로 보면은 그랬지만 사실은 어제 보았던 것처럼 이미 마음이 결정해 놓고 자기들 이제 뜻대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명분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던 것인데 그 예언을 부탁했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안 된다. 너희들 여기 남아 있어라. 바벨론이 너희들을 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분명히 신탁을 내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반응이죠.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신탁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의 잔류민들은 그것을 거부하지요. 너 거짓말한 거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전달을 했는데 너 거짓말한 거야. 거기 바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너 바룩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너 거짓말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오늘 7절 1절로 7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려가는데,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예레미야들 같이 가요.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요. 예레미야도 결국 같이 애굽으로 가고, 그리고 전승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그 애굽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로 13절에서는 다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이 임합니다. 바벨론을 이제 느부갓네살, 애굽을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와서 이제 함락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느부갓네살의 칼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제 비참한 그러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그 침공과 함락에 대한 그런 예언을 예레미야의 그런 상징적인 행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예언을 이제 선포하시는데, 돌들을 가져다가 그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왕의 궁전에 있는 담벼락에다가 이제 진흙으로 그 돌들을 숨겨 놓으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행동을 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했을 때 이제 그 돌들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보좌를 만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오늘 이들이 지금 내려간 곳은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다바네스는 여기 보면 바로의 궁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에. 그러니까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그 큰 요새, 그래서 그 성벽이 높이가 12m에 달하는 굉장히 아주 견고한 그러한 또 애굽의 군사들이 주둔하는 그런 요새 도시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철옹성과 같은 곳이죠.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될 때 이런 성에 있어서 전쟁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수원이거든요. 그죠? 전쟁을 하려면 바깥에 이제 차단을 하고 내부에서 맞서 싸우려면 내부에 식수가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바네스에는 아주 풍부한 그러한 이 우물, 이 식수원이 있어서 사실 전쟁을 해도 전쟁에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전쟁에 적합한 그러한 요새 도시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안과 애굽의 잔류민들이 여기 다바네스면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도 거뜬할 것이다.
그리고 이 다바네스에 머물면 이제 안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14절에 보시면 그러한 생각이 이제 암시되어져 있는데 43장 14절이 아니라 4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있는 42장 14절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바네스에 대한 생각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그랬죠. 이게 바로 다바네스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나팔도 없고 양식도 궁핍하지 않은,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유다 잔류민들, 요하난과 참 어리석은 이 유다의 잔류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그들의 소망을 이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뭐 눈에 보이는 것, 또 물질적인 풍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이제 소망을 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평생 붙들어도, 아니 영원히 붙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내가 붙들어도 흔들림이 없고 깨어짐이 없고 견고한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한 데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이겠지요. 근데 결국은 뭐 이러한 눈에 보이는 뭐 성벽이라든가 안에 있는 식손이라든가 주둔에 있는 요새와 또 군사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당장 현실의 삶에서는 유익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변함이 없이 견고한 것은 아닌 거죠. 결국은 역사가 증언하는 건 뭐냐면,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합니다. 이 다바네스 성은, 요새는 박살이 나고 그 안에 숨어 있었던 이 유다 백성들은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변함이 없는 것, 불변하는 것, 영원한 것,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이 지혜이겠지요. 그런데 이처럼 허망한 것에, 무가치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은 눈에 보이면 굉장히 풍요하고 안락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다바네스는 우상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땅이었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죠. 결국 이게 누구의 행동과 똑같습니까?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풍요롭고, 눈에 보이면 너무 매력적이고, 저곳에 살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아서 그 성에 들어갔는데, 결국 그 땅은 그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죽음의 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으로 들어갔던 그런 땅을 뭐라고 말합니까? 장망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땅, 장망성. 그렇게 그런 장망성에 들어갔다가 아주 패가 망신한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아브라함과 이렇게 분가를 할 때 네가 우하면 난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롯이 딱 봤더니 롯의 눈에 딱 띄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소돔 아닙니까? 소돔. 굉장히 푸르고 뭐 가축을 기르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들어갔지만 결국 그 소돔은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었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풍요했지만 결국은 그 땅은 우상의 땅이고 죄악의 땅이었고, 그런 어떤 이 땅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유황불이 그 땅에 내려지고 결국은 피신에서 나오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이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말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롯의 입장에서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그 소알 땅, 그 소돔 땅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보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성은 장망성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근데 그 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풍요롭지 않고 그것은 좁은 길이고, 그죠? 그런 험난한 길일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장망성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장망성이 아니라 천성을 향해 나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삶이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로 천성을 향해 나가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이 영원히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의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